72페이지고 마지막 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개명된 인명이 되기도 하고 지리적 명칭이 되기도 하고 민족 명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국가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인데 원래 중국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는 주원장이 가운데 있는 중국에 있는 중원에 살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중국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의 기원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리명이죠 사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이제 국가명이 된 것은 아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종족명이 처음 드러난 데가 나옵니다. 메렌프타섭이라고 그래서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람세스 2세, 후기 연도세르타임에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렌프타 또는 메르넵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섭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름 나와서 이스라엘 섭비라 하고 원래는 메렌피타 승전비입니다. 이에 따르면 그는 가나안의 반란을 제압한다. 보면 1213년에서 1204년까지 이렇게 연대가 있습니다. 이 섭비는 이집트 문헌에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자료이다. 여기 보면 맨 아래쪽에는 섭비 구조가 판본위로 나와 있고 위에는 이제 번역본하고 한글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파라오는 그의 원정 중에 가나안, 에스클론, 게자, 예노암, 그다음 외감을 황폐하였다. 이스라엘은 누린되었고 파종할 씨앗도 없었다. 여기 보면은 파라오는 그의 원정 중에 가나안, 이때 가나안이란 것은 이집트의 지방 속주 또는 가자를 뜻하는 말이다. 그다음에 에스클론 해안 평야에 있죠.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에스클론 블레셋 도시죠, 그죠? 그다음 게자라고 하는 건 게셀 쪽이겠죠. 가자다, 가자고 그다음에 예노암 하면은 게네사렛 호수, 또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 신약에서는 남서쪽에 있는 6km 중에 예노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용노암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야스켈론, 게사, 예노암 황폐하였고 이스라엘은 누른되었고 파종할 씨앗도 없었다. 요거 도시의 배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정관사로 그 민족이라고 언명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민족인 이스라엘은 일단의 사람을 뜻하고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카라락 신전 부조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요거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가 없어요. 나머지 이제 에스킬론, 가자, 예노암 같은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결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래서 원방의 나라든가 아니면 도시는 하여튼 이집트에서 정관사라긴 그렇고 결정사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결정사가 붙어 있지만 정복한 중에 이스라엘은 결정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시명이나 나라명이 아니다. 그럼 인적 집단이 이루고 있는 민족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본 주전 12세기에 게네사렛 호수 아래쪽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카르나 신전 부조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교전 장면 이 조각되어 있다. 만약 메렌프타 섭비의 지명이 증문했던 순서대로 언급되었다면 앞쪽에는 교전 장면, 뒤쪽에는 글이 세워져 있어요. 순서대로 옮겨되었다고 하면 파라오는 예노암부터 그 다음에 남서쪽 산지로 남하여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의 적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부와 북부에 있는 부랑민들이 가다 고을의 정착민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파라오가 의미 있는 어떤 도시들이나 지역을 거점을 점령했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죠? 가령 여기 와서 이제 어디 와서 만약에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나 서울을 점령했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제하는. 그런데 백천동 점령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대한 민족명이 굳이 거의 가나안의 다른 족속도 있는데 이스라엘 명칭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집트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의미한 세력이 되어 있다는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주전 12세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아마르나 서고, 흔히 아마르나 편지라고 하는데 아마르나 외교서신이에요. 보면 아메노피스 3세 때 아메노피스 3세부터 해서 투탕카문 조기 시대까지 아마르나 시대라고 하죠. 아마르나 시대라고 하고, 지난번에 이제 태양신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던 이집트의 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까지 제약 1360년에서 1330년 30년 기간 동안 외교 문서를 모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중기 바벨론어, 그다음 아수르어, 후르어, 헤더, 이집트어로 기록된 약 4,000점의 세기 문자 도판이 있습니다. 이건 14세기 거죠, 그죠? 1360년에서 1330년이니까. 자, 중요성 보면 이 가나안 영주들이 이집트 왕에게 침입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영주들이 사는데 지금 하비루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난리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의미,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주 또 왕이 있는데 그 아브디 햇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디 햇바가 이제 각각 소국으로 다 영주가 이집트에 속주로 되어 있는데, 이 혼란한 틈에 타서 누가 나를 모함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비루하고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공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때 보면 히브리 민족하고 하비루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발음이. 그리고 하피루란 말 자체는 고대 근동에 이집트에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있고 공이 다 있는 집단이고, 도시 정착민이 아니고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이런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기도 하고 유목도 하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가끔 정착민들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해요. 살기 힘들면 잠시 빌려가죠. 도둑질합니다. 이렇게 도덕이나 때로는 이제 도시에 정착을 해서 그 문화를 바꾸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카드 왕조의 창시자가 사르본인데, 사르본은 원래 셈족이고 원래는 아피루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카드라고 고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약할 때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드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주전 14세기에 이제 가나안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구나. 이 혼란한 세기가 언제죠? 13세기나 14세기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정도 가나안 사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정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하면 출애굽 사건을 전기로 보든 후기로 보든 출애굽 사건을 일어난 역사성을 초대로 추정하고 있고, 출애굽은 이후에 시편과 예언서의 포로 기한의 모티브로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적 발생의 확실성은 보존되고 있지만 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가 많이 겹쳐져 있을 수도 있다. 특정 시기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람세스, 비돈 이야기할 때 람세스 표기도 그게고 비돈도 그렇고, 국고성이라는 게 있는데 미시켄이라는 국고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국고성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용례를 보면 아합 시대에 사용돼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이집트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은 볼 때는 늘 고든 웨남이 영국의 고든 웨남이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익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하고 이후에 전승된 사건하고는 조금 시대 연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 이야기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하고 사르본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차이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통치자의 탄생 이야기를 할 때 뭐죠?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다든가 못에서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생의 기원이 다르다. 이제 물에서 건져낸 아이, 물에서 있는 아이가 이집트에는 호루스가 있어요. 모든 파라오는 호루스거든요. 호루스라고 합니다. 호루스.
모든 파라오는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루스 이야기가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 사르곤이 있습니다. 사르곤이란 말이 사르란 말이 사라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만 아카도는 왕이란 뜻이고 콘이란 말은 히브리어 쿤이란 말이에요. 쿤이란 말은 이제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사르곤이라고 하면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자, 모세와 사르곤 탄생 이야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 히브리인들의 강성함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바로의 속셈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레위인의 부모 밑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레위인의 부모는 아이가 워낙 준수하고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 3개월이 지나면 키워보시면 이제 아이가 진성이 나옵니다. 하다가 진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목소리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던졌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 의해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궁에 자라게 되었는데 바로 공주는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양아들로 키웠다고 한다. 사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입양되었다는 성서 보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분문서와도 상당히 유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서에서 아이를 젖먹이는 유모에게 맡겨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3년간 후견인의 보호하에 있다가 율사 교육을 받기 위해 입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세가 비천한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나 바로의 궁전 안에서 양육되었다는 전승은 당시 위인들의 출생에 대한 상상력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 탄생 이야기와 흡사한 것이 아카드 제국의 창건자 사르곤의 탄생설화다. 당시 기원전 4000년경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의 반유목민이었던 셈족이 거주하였고 기원전 3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총동기입니다. 이 셈족들이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제국을 아카드 제국, 그래서 2360년에서 2180년 아카드 제국이란다. 그런데 이 아카드 제국의 창건자가 바로 사르곤이다. 그는 아카드라는 곳에 성경에 아카시라는 곳으로 나오고 수도를 정하고 주변의 여러 소도시들을 점령하여 세계 최초의 방대한 대제국을 형성한 것이다. 사르곤은 자신의 비문에서 그의 탄생 비밀을 적어놓았다. 비문에 의하면 사르곤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몰래 낳았고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자신을 담아 강물에 띄어 보냈다고 한다. 어머니는 신전의 여사제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는데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이제 강가에 보낸 거죠. 그런데 아키라는 사랑의 여신이 그를 구해 주어 후에 그가 천하 통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천한 출신 사르곤이 세계 최초의 대제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사르곤의 탄생 이야기는 모세 탄생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흡사한 면이 아주 많다. 우선 두 사람의 출생이 다 비천하다는 것이다. 모세도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노예였기에 비천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는 똑같이 낳기는 했으나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르고 강물에 띄어보낸 것이다. 또한 둘 다 여인들이 구해서 자신의 양자로 흘렀다는 것이다. 후에는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동일한 요소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탄생 이야기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데 우연히 내용의 일치를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영향이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사르곤의 탄생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승되면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세 이야기에 대한 성서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모세 탄생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다. 결국 하나님이 중심을 뭐라고 써놨지? 모세 출생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었다는 것과 비록 비천한 신분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위대한 영웅의 비겁한 출생 이야기를 통해 일반인들과는 구별된 시대를 볼 수가 있다. 모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루스 나중에 뭐 제가 쓴 고대근동 이야기 책 읽어보면은 호루스의 탄생 이야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날까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가 뭐를 뺏겼다, 뭐가 뭐를 기원이라 사는 것도 굉장히 근대 전근대적인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한때 그런 게 있어서 뭔가 하나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 원료가 있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문서나 이런 것들이 기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증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위인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예화들로 사용해서 성경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해주듯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가장 권위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화나 설화라는 장르가 있는데 모세 시대는 우리나라 단군조선 몇 개 지나요. 뭐 솔로몬 되면 이제 기자조선 이렇게 돼요. 굉장히 먼 시대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당시 사람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문학석이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경이 원래 상징적이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알레고리지 해석이 주류였어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처음 읽게 된 것은 안디옥 학파에 예수님의 제자의 변증가 시대에 주전 한 400년이 되어야 안디옥 학파가 등장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주류가 되지 않았어요.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읽는 게 주류가 되지는 않았어요. 전국역 1517년 되어서야 그렇게 읽혔어요. 인류는 이전까지 사실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나 가치 중심의 생각을 했고 그러한 문학 장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문학 장르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을 전수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해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4장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모세의 출성과 영아 사례 그 다음 사명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종살이와 영아 사례가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태교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사건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1장 7절에 가면 출애굽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치세에 원래는 국빈으로 이집트에 왔잖아요. 국빈으로 왔지만 그리고 요셉이 3대에 걸쳐서 이제 부양을 했는데 그 다음 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이손과 비돈 성을 짓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성을 짓는 거는 고대에서부터 왕이 파라오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파라오는 전제군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덕스러운 임금입니다. 그래야 제국을 통치할 수 있어요. 이집트는 우리는 뭐 삼한 정도 정생각하지만 이 시기는 쪼개진 가우로 쪼개진 것이 2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작은 성주가 있는 그런 도시를 한 곳으로 올리려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가치 있고 덕스러운 통치를 해야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국고성을 짓거나 성을 짓는 것은 농한기에 왕실의 재산을 풀어서 공공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농한기에 월급도 받게 되고 식물도 받게 되고 성도 짓게 되고 그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원래 대규모 건축 사업이었어요. 물론 강제로 하는 데도 있지만 파라오가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우리의 위협이 되겠다라고 해서 미리 세력을 꺾여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로회로 전락이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제한하지 못하자, 산파의 낙태에 이어 영아 살해를 지시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많아도 이집트 사람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는데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강성해질 거예요.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과장법.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도 과장법 사용합니다. 과장법 사용해서 충격요법으로 힘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냅니다. 그래서 산파 그런데 이제 국고성 비돔을 암셋을 제기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가 되지 않아요. 고생해도 또 증가하니까 산파를 고용해서 산의 아이는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던 여자가 대단하죠. 산파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산후조리원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파라오의 이러한 것이 지금은 파라오의 왕궁 내에서만 있는 모입니다.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모이지만 나중 되면 공개되거든요. 다 죽이라고 군사 풀어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파라오는 좋아했겠죠. 이제 평소에 지금 성을 짓는데 자국민들한테는 이제 많은 히브리 집단을 이제 이용해서 성을 짓고 그리고 그들 이제 일하니까 이집트인에게도 여러분 산후조리원 공식적으로 보내준다. 우리 요즘은 이제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뭐죠? 이제 뭐라 그러죠? 아이 낳으면 도우는 거 산후도우미 보여준다. 이 근래에 있는 이야기지. 옛날에는 그 집에서 다 했어요. 누가 대통령실에서 뭐 우리나라에 뭐 일본 사람이 사는데 일본 사람이 아이 낳는데 그 산후도우미 주겠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 백성이 보면 파격적이에요. 와, 굉장히 우대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기술 좋으니까 지키해 준다. 바로는 정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구중궁궐입니다. 나중에 이게 산파들이 대항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곱상하게 자라는 이집트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낳기 전에 아에서 다 출산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능지처참에 처하리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산파를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산파의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군사를 풀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하는 게 파라오의 얘기고 요 남자아이들 죽이게 하는 대영아 학살극이 예수님의 탄생 때도 있었다.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게 그대로 출애굽기 1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산파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죠. 산파의 집을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집안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 그래서 아마 산파라고 하지만 이 산파 종족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산파가 보니까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이렇게 아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굉장한 지식층이에요. 당시 이제 아마르나 서구의 외교문서 다룬 사람은 왕실의 관리로 교육받은 사람 아니면 외교문서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집트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히브리 사람이었던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할 뭐죠? 히브리 산파 시프라 부하라고 하는데 시프라 부하는 다 이집트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어를 이집트 이름이라고 해서 이집트인은 아니에요. 모세도 이집트 이름이거든. 라스도 이집트 이름이에요. 반드시 이집트 명 쓴다 해서 이집트인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히브리 산파라고 하지만 어떤 사본에는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산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잘 모르는 이야기다. 다만 우리 성경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2절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한 레위인의 가족이 있는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가족의 종려원으로 태어난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굉장히 빈번한 에집트어를 사용합니다. 보면 갈대라고 하는데 갈대라는 말이 또 있어 이거 말고 있지만 여러 종류의 갈대가 이집트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했나 봐요. 갈대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가 한 3개 정도가 돼요. 히브리어만 기록된 것만 갈대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용되는 고메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고메라는 말 치즈마 정말 그 치즈 이름입니까? 하여튼 뭐 치즈 이름으로 고메가 있는데 그 고메 아니 불어구나 불어 구워매신데 고메라고 하는 거 갈대라는 말이 고메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 테바트 고메인데 테바트는 이제 히브리어고 갈대 상자 할 때 상자가 네모난 거예요. 네모난 상자인데 보면 노아 방주할 때 방주라는 말이 테바트예요. 상자 방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물에서 건져내듯이 모세를 건져내고 구원의 방주 뭐 이런 이제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페트라고 하는데 제페트 할아버지가 아니라 역청입니다. 제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얌숲 할 때 얌은 바다고 숲은 갈대입니다. 갈대 바다. 이 갈대를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70인경에서 빨간 바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겠죠. 그래서 홍해가 됐다. 자,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데 하이예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예오르 하는 정관사고 예오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예오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항상 나일강만 가르쳐요. 항상 정관사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 다음 모셰라는 말이 있는데 모세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누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말이 자, 보면 람세스 라모세입니다. 라모세스입니다. 라모세스. 아모세, 가모세, 투투모세 다 모세입니다. 신한국은 모세 천국이에요. 다 이름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를 구원한 아이 이름도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히라흐 르벤해서 두 번째 보면 문장이 입양 공식이랍니다. 이런 문장 형식으로 쓰면 입양되었다는 걸 이야기한다. 자, 2장 11절에서 22장 보면 이제 구원자로서 일했지만 미디안 동족에 의해 일이 탄로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 쇼페트 사르는 장관 이런 뜻이고 쇼페트는 재판관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자존심 세거든요. 이게 누가 내 위에 지배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너는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 우리가 좀 신기한데 이런 얘기. 자, 프랑스에 가면 일하는 문화가 우리가 좀 비슷합니다. 프랑스가 노동권이 굉장히 강화되지만 사장님이 퇴근 안 하면 이제 고용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하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 똑같습니다. 하지만 퇴근하지 않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고용한 사람들은 급여를 사장님보다 훨씬 적게 받죠. 그죠? 많이 받는 사람도 많이 일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그 기업의 셰프, 총수입니다.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그 기업의 셰프. 일하는 사람들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한다. 좀 두 나라가 지금 굉장히 노동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일을 대가로 일하는 분이지 그 위계가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집단에 옮겨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해도 내가 거기에 손님으로 가면 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나라는 한번 이제 설정되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디 가도 이제
은퇴했지만 전직 누구누구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존재보다는 자기의 위상의 존재를 늘 갈망하는 명예와 위신 중심의 사회고 우리나라 사회가.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직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기능을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밖에 나와서는 다 그냥 이름표를 해요. 사람이라고. 그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다르고 이런 문화가 우리 전통으로 붙잡고 있고 우리 교회 문화가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면 여기 보면 히브리 민족이 네가 우리를 장관과 재판관과 삼았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출애굽 내내 모세에게 말하는 비난 섞인 이야기입니다. 나중 되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네 우리 왕 되려고 그러지. 이전에 뭐 말감의 조약이 이렇게 민수기 하면 너 우리 왕 되려고 그러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돌아간다. 너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다 굶어 죽이려고 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모세 첫 번째 처음 경험했어요. 바로 왕궁에서 잘 배우고 곱상하게 생활했는데 처음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이게 고발당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 정도 되면 이런 뭐 히브리 노예나 아니면 간역자들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내가 뭐 실수 아니면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저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왕자한테 도망가요. 이집트 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 그러면 녹화 잠시 중단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76페이지 동족의 모세 고발은 가혹한 바로 정책 하에 생명 부지를 위한 면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에게 대한 냉대는 그들의 자의식이 아직 탈애굽을 이룰 만한 정도가 아님을 말한다. 탈애굽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물 곁에 목자들을 쫓아내고 루엘의 7딸을 구해줍니다. 미디안 제사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을 출생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모세의 모습은 장래에도 불평하는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4장 31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이 죽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소리, 애고에 관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고 돌아봤어요? 신앙을 본 게 아니라 신음을 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근원이 되시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뭐죠? 믿음 좋은 사람 무슨 형편을 살핀다? 경제적 형편을 살펴준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경제적 형편을 살펴보고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형편과 사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종종 이제 신앙하고 경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 좋다는 사람이 남을 배려할 때 남의 생활 형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생활 형편 돌아보지 않고 신앙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된 계기 자체가 그들의 살아가는 형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되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죠.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름에 광야 서쪽이라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 뒤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뒤가 어디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굉장히 뗀뗀합니다. 3번 거부합니다. 저는 한 번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주면 좋겠는데 3번이나 말씀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거부해요. 대가 세다.
첫 번째 거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격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재판장이고 우리 임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 에히에 임막 하면 임이라는 동사가 임마누엘 임이에요. 임마누엘 임은 뭔가 동사하고 같이 하는 걸 뜻합니다. 동역하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시켜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 때 올렸을 때 달라고 라틴어 성경 올라갈 때 뜻이 달라져요. 최종적으로 라틴어 성경으로는 지존자 이렇게 돼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지존자라는 말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동사로 만들면 그냥 동사로 생각하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인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인 자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린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는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할 건데 너가 동행하는 미래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라까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히에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역형으로 들려요. 내가 있게 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미래와 그와 함께 동역하는 분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앞으로 뭔가 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창조라는 맥락이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도 이제 거부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9절인데 이제 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두 교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여기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인데 그들이란 말은 이게 나일강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 이집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적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 뱀이 되게 하는 거, 손, 한센병 되는 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거. 이 세 가지 기적을 알려주죠. 처방을 해줬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분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말을 상당히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해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 말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레토릭 수사 누가 말하면 다 듣는데 누가 말하면 듣기 싫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듣기 싫어할 겁니다. 난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설교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한 번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 제대로 힘들 때마다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 늘 이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이 정도로 말 못하면 얼마나 말 못하겠어요. 위로 받으시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진짜 설교 못해요. 그래서 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말은 매체거든요. 사람이 심장과 심장이 통한다고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네가 할 때마다 내 말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을 세워줘요.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고 네가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너는 아론에게 신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같은 사람 될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 스스로가 대언을 하게 돼요. 점점 모세가 자라나요. 자기 지도자의 인양이 자라나서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8절에서 26절 보면 이드로의 격려와 할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야훼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파라오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생략됩니다.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장 20절과 비교할 때 새로운 지침을 받게 됩니다. 보면은 21에서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야 이제 알려줘. 이전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출발하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한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장자 재앙이 여기 예고되어 있어요. 장자 재앙까지 아마 거절할 거라는 그런 것이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긴다는 말이 아바트라는 이제 종이 되다 섬기는 말을 하는데 아바들 이거는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예배한다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개념은 아직 안 나와요. 이게 계속 출애굽 이야기에 전개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어집니다. 모세는 그렇죠. 새로운 지침을 받게 됩니다.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파라오는 이적을 보고도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야훼가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완악해질 것이다. 이 구절은 출애굽 스토리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장자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장자이고 야훼의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면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길로 가던 도중에 숙소에 있을 때 야훼가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때 십보라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던집니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던져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이게 모세의 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유페미즘일 수 있어요.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뜻할 수도 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유아셀레의 기원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이 피남편, 합탄 담임, 피신랑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피의 신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토메르키 합탄 담임 마탈리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나에게 피의 신랑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방인 여인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분명히 제2 성전 시대에 주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는 할례 받은 자가 구속의 일에 동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피의 남편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해를 가하려고 다가오는 이 모습 때로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특별히 피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피 흘린 남편 뭐죠? 할례를 못하는 말입니다. 할례. 그래서 제2성전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이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하고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제2성전 시대 때 모세를 읽으면 모세가 이방인 결혼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아마 이 피남편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 속에 장자라는 모티브는 상호 연결점을 가집니다. 바로는 자신의 장자를 위해서라도 야훼의 장자를 풀어줘야 한다. 야훼의 장자를 풀어주렸던 모세는 자신의 장자의 할례로 야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본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할례로 인한 피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전에 할례는 6월 절차미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야훼의 뜻을 순종하여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신다. 이런 동일한 장면이 야복강의 야곱에게도 나타나고요. 발람의 축복 기사에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 반신반의의 표징이 됩니다. 이 경우 모두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메시지의 본질일 것이다. 반신반의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 그 다음에 4장 27절에서 31절 아론이 마중 나옵니다. 아론이 4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놀랍습니다. 아론은 요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죠? 만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산에서 만났다. 그래서 아론도 알고 있어요. 여기 장소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서로 입맞추고 분부하신 대로 서로 소통하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7장 14절 파로 앞에 모세와 아론입니다. 첫 번째 시작 3일 길을 동안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보면 아까 전에는 예배라 그랬죠. 예배란 말이 이제 단지 예배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절기를 지킨다. 보통 이스라엘 절기는 일주일 정도 이야기됩니다. 절기는 축일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뭐 추석 명절 잘 해서 샌드위치 해서 3, 4일 쉬면 굉장히 좋죠. 그죠?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5장 3절절에 보면 절기라는 게 대단합니다. 끊임없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5장 3절에서 그 지점은 3일 길쯤 가는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야훼께 제사를 바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3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의 반응은 굉장히 매몰찼습니다. 우리 안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3장 18절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은 장로와 함께 바로 앞에 서야 돼요. 3장 18절에 이야기할 때는. 하지만 모세와 아론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공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서 모두가 수긍하지만 당신 가세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본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반응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1차 협상의 결과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딴 이야기 안 한다. 바빠봐라 딴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더 바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집을 찾게 하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학대당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희망찬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모두가 좋아했는데 갔다 오니까 결과가 더 나빠졌어요. 모세의 탄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려고 왔는데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슬퍼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탄원입니다. 여호와께 5장 22절 돌아왔다니까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또 3일 길을 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나만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어찌하여 하는데 라마라고 묻는 것은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목적입니다. 원인은 이미 학대당하는 게 바로로 통해서 학대당하는 것이고 이 학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6장 1절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라고 하는데 강한 손이란 말은 이제 강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손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권세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마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 보내도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3장 19절에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내가 하노니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 국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상이하게 두 가지 각도에서 진술됩니다. A를 보면 1차 소명, 시내산에서 불꽃 소명 중에 하나님의 의도, 조상의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듣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B 보면 1차 소명이 나오는데 시내산 불꽃 소명 중에 3장 18절에서는 대언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임하여 광야로 사흘쯤 가서 제사를 허락해달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쳐야 이 일이 성사될 것이다. 하나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통 소리를 듣고 인도한다. 또 하나는 제사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B-를 보면 바로와 1차 협상 중에 5장 3장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광야로 사흘쯤 가서 제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제사하게 하겠다. 전염병으로 히브리인을 칠 것이다. 라고 전염병의 위협, 그 다음에 제사하는 건 나오고요. A-를 보면 2차 소명의 6장 7절에서 18절 나오는데 큰 심판으로서 노역에서 건져내고 속량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준다. 그래서 고통에서 건져내어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한다 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한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면 가운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4장 16절에도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이 있고, 6장 30절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을까. 우리말로는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3장에서 둔하다는 말은 입이 무겁다, 입술이 무겁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6장 30절에는 난 내 입술은 할례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할례 받다는 말은 그 일에 적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어로 7장 1절에 6장 30절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아까도 나오는 이야기죠.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나비아카에서 아론은 예언자가 되리라. 대언자라고 하는데 나비에카에서 대언자,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장에도 모세의 소명이 있고 6장에도 모세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기사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모세의 제2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량의 동기 갈티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호세 야자의 동사에 히필령을 사용하는데, 야자라는 동사 히필령 이끌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끌어내야 하는데 원래 이끌어 올리다 이렇게 됩니다. 이끌어 올리다 쓰는가요? 요거를 3장에서는 이끌어 올리다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말로 해요.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말은 속량은 보석금을 치러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뭔가 대가가, 희생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치러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3장하고 6장은 각각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의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속량의 목적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와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자기 집안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아니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가알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노예 시장 아니다. 가알이라는 말은 가장 이제 가까운 친척이 다른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뭔가 대금을 치르고 원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두 번째 파송 결과 모세의 말을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이 듣지 않느니라. 상황이 안 좋으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히브리 성에서는 겁먹었다, 시리에 빠졌다, 콧세를 우아하라고 해서 숨이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겁먹다, 시리에 가까운 이야기고 그리고 굉장히 공력이 무겁다, 가혹한 노동으로 통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전달의 결과 바로는 듣지 않고 2차 전달의 결과 더 나빠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지 않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모세는 그의 입술의 도남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나는 입술이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느냐 반문합니다. 이제 정말 모세의 중보자직은 구원자직은 곧 고난의 직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6장 14절에서 27절 모세와 이제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족보는 역사적 사건이나 정기적 이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다음에 6장 28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약간 잘못 보게 되어 있네요.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입술이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며 야훼의 대언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역사가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는 확연하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될 것이고 완악하게 된다는 말을 우리말로는 한자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경화된다. 완악하다는 말은 경화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란 말이 있는데 뭐 찬송에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이 레보라는 게 심정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마음이란 말이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게 한 5%?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생각이에요. 이성을 뜻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뜻하는 말이 마음입니다. 마음 자체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해요. 우리랑 다른 동네 사람들이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내 심통이 났어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그 생각이 딱딱한 거예요. 생각이나 것들이 고집불통되는 거, 심술이 난 거, 이게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혹시 마땅한 일에도 불구하고 심술을 부리고 꼼심하면 바로처럼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안 그런데 사람이 보다 보면 이렇게 꼼심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막대기를 맞을 맞습니다. 하나님 그 꿀밤 줄 거다.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표징과 이적과 여러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 사람은 야훼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7장 14절에서 11장 10절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지향정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똑같이 반복되죠. 6장에도 그렇게 반복되고 7장에도 반복되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양국 대표 간의 다툼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 간의 다툼이었다. 바로는 이집트에서 적어도 중왕국 이후에 바로라는 존재는 이제 신적인 존재였어요. 바로는 가장 높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 기원부터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집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애굽 신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신정한 나라인데 애굽 사람들의 안정과 번영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가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그에게 통제력이 없으며 자신의 백성도 보호할 수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예고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고 실행한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피, 개구리, 티끌이라고 하는데 이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사미르가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나오는데 자, 요거 세트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피, 개구리, 티끌 여기에는
아론이 손을 뻗었다라는 보도와 함께 재앙이 시작되고, 파리 돌림병 종기는 모세와 아론이 6번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같이 행동하고, 유박 메뚜기 3일 흑막은 모세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 다르죠. 티끌 재앙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각주 73 술사들이 인정합니다. 요 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앙에서 이게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이 많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권능이 손가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의 주석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해석하게 만들어줘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손가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파리 돌림병 종기에서 파리 보면 파리 재앙 때 비로소 고센 땅을 구분하게 되고 피개불이 이는 다 똑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박 재앙에서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죄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최고 통치자가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 잘 안 해요. 라고 하는데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하파임에서 이번은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악하다란 말이 불법하다 이런 말입니다. 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의롭다 하고 악하다라고 단계될 때 이제 악하다란 말을 레시아라고 하는데, 레시아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악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하다 아니면 불의하다, 부정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악하도다 나와 내 백성, 하나님은 자딕 의로운 분이고 나와 내 백성은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때 보면은 범죄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면 또 중보를 해서 곧바로 해결이 돼요. 굉장히.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흑암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처음에 3일 예배 아니냐? 예배만 하면 되지 않냐? 어린들하고 양은 다 내려다 주고 남자만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나쁜 폭군처럼 생각되지만 상당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계 외교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이것만 잘못했다. 용서해라. 가라. 언제 가라 이야기 안 해. 가는데 이제 남겨놓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치와 타협, 절충안을 내는데 굉장히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불법과 부정의가 있는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이집트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집트가 황폐됩니다. 10번 넘어가면 장자 바로가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지다. 모든 말을 다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자, 재앙은 세 개가 한 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조는 마지막 지약 369는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가 없고 147 맨 처음에는 재앙은 경고뿐 아니라 경고하는 시점도 이야기해 주고 258 가운데는 경고만 있고 경고하는 시점이 없고 마지막에는 경고가 없이 재앙이 느닷없이 닥쳐요. 그래서 이게 규칙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세 번 몰아치고서야 이제 정신없이 몰아치고서야 바로가 보이게 됩니다. 지향은 1.3에서는 아론이 자기 손을 뻗음으로 지향 6.9에서는 모세의 행동에 의해서 지향 4, 5, 10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는 재앙 속에서 더욱 완강해지만 재앙 7, 8을 겪고 보내겠다는 마음이 바뀝니다. 재앙의 초반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소설을 하지만 재앙의 후반에 가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심판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그 모양 안 됐냐? 하나님 왜 그러냐? 죄의 원인이 다 조장자라고 하는 날 원래 강박한 사람을 강박하게 만들어요. 기본 원리 자체가 죄를 짓기에 많은 게 아니라 죄질 속성이 있는 사람을 죄짓게는 허용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강화 그 사람의 성향 나쁜 성향을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내두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은 지옥 가는 사람은 모두 지옥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말 듣기 싫어서 내 뜻대로 산 거다.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됐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때가 뭐 아이들 고등학교 시절밖에 없어요. 졸업하고부터는 그런 시절 지나가요. 자, 이 재앙들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바로의 강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재앙은 유럽에 없는 왜 바로가 이렇게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가는 것처럼 계속 10번이나 아니 9번이나 타협을 재직하면서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재앙들은 자연현상이 이례적으로 강화된 것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다 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자 이제 그레타 호르트헤라는 사람의 말한 것처럼 재앙들은 변덕스러운 기상현상 때문에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가을에 비가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변동스러운 기상현상 때문에 6개월 동안 걸쳐서 계속 일어나는 일련의 대격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일강 하수의 집수지역에는 집수지역 큰 비는 매월 9월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7월부터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맑은 날인데 물이 넘쳐 흘러요. 홍수가 나요. 그러면 7월 물이 계속 흐르다가 9월 되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면 재앙을 보면 강바닥에 침식시켜서 물이 붉은 빛이 됩니다. 그러면 붉은 빛이 되면 산소량 부족하기 때문에 물고기 죽겠죠. 그 물가에 둥둥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재앙2를 보면 물에서 참다 못해서 개구리가 밖에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죽습니다. 그럼 개구리 죽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모기 파리 때 붙죠. 번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죽은 개구리 띠에서 탄저균이 발생을 합니다. 탄저균이 일으키고 파리가 그것을 가축하고 사람에게 옮겨요. 옛날에는 가축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축이 먼저 병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병들어요. 그 다음에 7, 8, 9 우박, 메뚜기, 흑암은 사람의 모래바람 때문에 생기는 재앙들도 애굽에 이미 알려져 있던 겁니다. 늘 재앙 대비 우리 완벽하게 잘해서 지금까지 라고 하는데 재앙 대비를 못하죠. 계속 이집트 땅이 황폐화되죠. 그런 걸 보게 되고요. 자, 애굽의 왕실의 박사들은 이 재앙 뒤에 담긴 자연순환을 알았다면 바로가 왜 그렇게 야훼를 인정하지 못하고 완강하게 버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급작스럽게 다친다 그래요. 내일도 종말 될 수 있다. 그 종말 직전까지 자연스럽습니다. 시집가고 장가자고 먹고 마시고 일반적인 생활 다 합니다. 갑자기 종말이 난다. 이런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다만 사람이 더 험악해지더라. 이건 있어요. 예기치 못하게 장자가 죽자 잠시만 양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집트는 침수농법을 사용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이루어지면 7월에서 10월까지 농한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농한기 때 뭐 하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뭐 일해야 되잖아요.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 반도 보면 시내 반도가 강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쪽에가 산이 높고 북쪽에는 이제 평평해요. 남쪽에 산이 높고 이 슈네병과 주변 지역은 다 높집니다. 그리고 시내산 근처에 가면 현재 시내산 근처에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광산입니다. 그쪽 쭉 걸어오면서 터키석이라든가 아니면 금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보석이 있어요. 그런 걸 농한기에 걸어 나와서 채취를 해서 이제 갖다 주거나 그걸로 이제 뭐 수입을 챙기거나 했습니다. 자, 농한기이고 이후에는 물을 가두어서 11월에서 2월까지 농사는 농번기입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수확기입니다. 수확시기. 그래서 농번기 재앙 때 출애굽 6월절이 있었고 수확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애굽에서 발행하게 돼요. 1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이 재앙 때문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다. 1년 동안 저금 통장에 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 난리 났죠. 이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제 대재앙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21절 애굽에서 탈출입니다. 12장에서 13장 16절 첫 유월절 실행과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에서 첫 유월절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적용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유월절 규례를 생각했다면 참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주 항공에 관련된 부품을 계속 외우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억되겠어요? 기억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유사하기 때문에 기억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가 읽어질 때 부과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유월절은 종교력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독립기념이랑 똑같은 날이에요. 이제 민족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부족이 있다가 하나의 민족이 된 것은 모세 덕분이었어요. 모세로 통해서 민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똑같이 탈출했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독립기념이랑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첫날이 됩니다. 첫날이 되고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명쾌롭다. 끊어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 요절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백성의 멤버십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출애굽의 상황을 기념하여 양과 무교명을 먹으며 그 시절을 주침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교회 설립일 때 옛날에 먹었던 음식 이런 거 한번 나눠 먹으면 좋은 추억이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저는 한번 무슨 교회 이제 개척을 했을 때 뭐 이게 교회 시스템이 안 맞춰서 주먹밥 먹었거든. 그래서 교회 이제 기념일이 되면 1년 만에 주먹밥 만들어 먹자. 첫째 두 회까지는 좋아해. 그 다음부터 싫어해. 왜 이런 거 먹어야 되냐고. 항상 이제 역사적 기념 속에서 이제 기억이 이어져 가고 신앙이 전승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전통이나 기억이나 이런 개념들 자체가 희미해지고 이러한 동일한 것을 반복함으로 통해서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런데 그런 면들이 잘 없어요. 우리한테는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신앙하고 아들 신앙 다르고 할아버지 신앙 다르고 그 전때 신앙 다르고 굉장히 신기한 게 독일교회 가면 1517년에 불렀던 노래를 아직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를 처진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노래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독일한 노래로 노래하고 동일한 노래로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팔 내가 안 든다. 내 신앙 좋다고 다 이야기한다. 고도성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고도성장,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성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이제 옛날 거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거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 내 스스로 결심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수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보제를 다 버리고 스스로 교보제 발견하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 유월절은 종교력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이야기했죠. 자, 13장 17절에서 22절 나옵니다. 람셋 숫꽃 에담 이렇게 이야기 드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 블레셋 족들의 땅으로 가는 길은 짧은 길이지만 애굽의 전처 기지가 지키고 있으므로 그 길을 피합니다. 전쟁을 볼까 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야?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역사 시기네구나.
제가 지은 책을 읽어보시면 애굽이 12세기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하는 시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시기까지 가나안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블레셋도 이제 애굽에 거의 느슨하게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애굽의 유생국에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군대로 진군하려면 항상 저기 히타이트하고 애굽은 터키 쪽 사람들하고 두 양대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해변길을 통과해야 돼요. 군대 움직이면 밥 안 먹나요? 잠자야 되잖아요. 보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주요 거점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변기창이 있고 쉬는 숙소가 있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가자입니다. 딱 출발하면 몇 킬로 지점에 우리도 고속도로 30km 거리마다 주유소 들어가 있잖아요. 빨간불 켜면 30km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노란등 켜지면 그래서 주유소 주유하면 되잖아요. 거점 도시가 가자. 좀 더 올라가면 전북이 또 올라가면 이렇게 항상 군대가 쉬어가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이 본토가 난리가 나도 거점 지역이나 저 북쪽 지역의 군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길로 가면 굉장히 단거리 길이지만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이제 또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신의 강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고요. 얌습에 가는 광야길, 홍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은 그렇게 하고, 즉 비토 호수를 향하여서 현재 수헤즈 운하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 길은 이집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공빈 때 광산업을 하기 위해 갔던 루트이기도 합니다. 농한기 때 홍해의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일어난 역사적인 기적입니다. 홍해 위치가 어딜까?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 시내반도 오른쪽, 왼쪽, 시내반도 오른쪽이 아니라 홍해가 홍해가 있었던 사건은 저기 실보닉 바다에서 북쪽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정되는 후보지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다. 14장 1절에서 31절 믹돌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사이에 하는데 다 믹돌, 바알스본 다 히브리어입니다. 비하이롯의 광야 길에 갇힌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완강해진 바로는 병거로 출퇴해 왔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고 더운 바람 함심이 불고 물이 벽이 됩니다. 물이 벽이 되고 새벽에 애굽 군대가 어지럽혀지고 물이 합쳐지고 손을 바다 위에 내미니까 이제 물이 걷어지겠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라고 하는데 이때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른손의 권능으로 홍해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변 나라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구원 역사의 목적지는 주의 기업의 산, 브가르 나흐라티 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성소를 뜻하는 말이라 주의 처소라고 마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세우신 성소 미크다시라는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소가 구원의 목적지는 예배지인데 예배지가 주의 성소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시온 예루살렘을 뜻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우주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의 권력들보다 후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력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라고 합니다. 자, 유일신론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상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일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신들을 알고 있다.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 바알, 아세라 이런 거 말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다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본격적으로 가면 신들 중에 신이란 말이 나오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유일신 아니라 다니엘신론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신론 어려운 말로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내일 아침 경건 시간과 6월절 날에 이 시를 낭송합니다. 아침 경건한 시간과 모세 노래라고 하고 이 노래를
이제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면 이집트 왕자 모세 그 애니메이션 나왔죠, 그죠? 거기 보면 아시라 할라도 나의 기가우가우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자, 모세의 노래. 자, 히브리어로 노래 가르칠 때는 항상 이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왜 천국 가서 이 노래 부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반드시 알아야 천국에서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해 도화가 있고요. 그래, 그 계시록에서는 물이 섞인 유리 바다를 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산까지 여정인데 15장 21절에서 18장 27절까지입니다. 15장 27절에서 모세의 노래 나오고, 자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을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았죠. 1년 내내 봤습니다. 관람료 안 내고 받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모세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3일 지나니까 망각의 백성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꼭 수요의 배는 필요하다. 주일에 받고 3일 지나면 다 식어버린다. 그래서 3일마다 신앙이 재반복돼야 된다 이러면서 꼭 수요의 배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나라의 쓴물인데요. 83페이지. 자, 불평하게 되고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내 반대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점마다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홍해 바다가 범람을 하죠. 범람을 하면 지장에 있는 샘물 같은 것에 섞여요. 그럼 그 물이 짜서 먹지 못하죠. 이 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불평하게 되고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 종려나무인가 해설나무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물이 이제 물이 부족한 곳은 에셀나무가 자라요. 물이 좀 있고 이제 푸른 곳에는 종려나무가 기후상 잘 자라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한 나무를 던져 마신 물이 됐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달콤하게 되었다. 물을 시원할 때 먹으면 단맛 나죠. 단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때 이 나무 모든 나무는 십자가의 나무, 구속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가 담기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담물로 바뀐다. 이렇게 많이 해석되곤 합니다. 야훼가 그를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를 시험하시고 치료하신지나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게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우리는 자연 법칙에 일반적이지 않아서 벗어나기에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과 기적 없음이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테스트 코스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제정해요. 당시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기 때문에 이 많은 60만 장성이 물 먹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다 달려가서 먹지 않고 아마 질서대로 먹되 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반역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정상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었고 물의 기적은 보면은 하나님은 그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물질의 성격을 바꾸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거의 기적이죠. 이전까지 바로가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물질을 바꾸지 않고 물질의 속성을 바꾸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을 바꾸지 않고 기질의 성향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죠, 종종.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에 도착하게 되고요. 12생과 종려나무와 70그루와 애굽의 장포선한 첫 장막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단물을 쓴무로 바꾸고 여호와 교회와 법도를 알게 되니까 엘림에 도착하고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풍성하게 있었고 애굽에서 벗어나 첫 번째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고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첫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만나 이야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에 이야기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2월 15일에 있었다고 명시되고 있고요. 신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발단은 애굽의 고기 가마리가 그리워서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자,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리가 그리워서 고기 가마리 고기 줬나요?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채로 줬다. 가만히 좀 궁금한 거. 사람이 식음 형편이 들면 예전이 더 나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볼멘 소리 한다. 그리고 그 볼멘 소리는 과장법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공감이 좀 필요하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먼저 응답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응답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내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라. 내 율법을 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언제 만들어주죠? 출애굽기 이제 20장 이후에 만들어지만 여기 율법이란 말로 해요. 그래서 볼 때 율법이란 말이 원래 하나님이 현장에서 직접 구들어준다 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좀 더 평범하게는 교훈이나 훈계가 될 수 있다. 율법이란 뜻이 18절 오멜로 거두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각 사람에게 하늘의 양식을 너에게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민수기에 또 한번 나옵니다. 매출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의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부록에 나오는데 이제 증거판 앞에 만나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보도 따라 법궤에는 모세의 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장난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는 보도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법궤에는 그 모세의 두 돌판만 있고 아론의 장난지팡이와 만나는 법궤 밖에 보관하고 있다. 여러분 좋다 하지만 나중 되면 수업 시간을 잘 지켰다. X 이렇게 됩니다. 다 오죠.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5분 정도 남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판 앞에 만나를 보관합니다. 만나에게 했고요. 자, 마사의 물입니다. 마사라는 말이 이것도 시험이란 뜻이에요. 자, 발단 보면 17장 1절에서 7절 있고 르피딤에 도착했는데 르피딤은 세르빗 엘 키렘이라고 광산이 있습니다. 각주 81번 보면 이 세르빗 엘 키렘의 르피딤에 있는 광산은 굉장히 문자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히브리어의 기원이 되는 고소체 히브리어, 때로는 페니키아 어죠. 페니키아어인데 고소체 히브리어 모양의 글자가 발견됩니다. 히브리 문자가 발견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써요. 근데 여기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이집트 문자는. 그게 좀 달라요. 쓰기 방식이. 81번 보면 이게 원 시나이 문자라고 합니다. 81가 각수 81에 있습니다. 자, 광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당시에 청동을 생산하는데 청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리를 녹여야 돼요. 물의 발화점이 아니지. 물은 100도에 끓지만 그 구리가 녹으려면 10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예. 사람이 거의 24시간 풍부를 밟아야 온도가 올라가요. 고된 노동을 하는 건 뭐 주로 이제 전쟁 노예들이나 빛을 챈 노예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아마 아말렉 사람들은 아마 이 광산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있는데 성경 진술에 따르면 물 마시고 있고 정신없을 때 아말렉이 몰아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세가 돌에 맞을 위기에 봉착합니다. 르비딤 아말렉 공격 이야기고 물이죠. 물 이야기. 야훼의 말씀에 따라 장로들을 가운데 반석을 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마사와 브리바라고 합니다. 아직 호렙산 도착하려면 18장 지나고 19장 지나고 20장 도착해야 됩니다. 17장에 벌써 호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원래 호렙 근방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호렙산 19장부터 이제 호렙산 당도하고는 아무런 불편 기사가 안 나옵니다. 언약 체결하고 백성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19장 이후의 성경 기록은 그 호렙산 단락의 특정 주제를 위해서 모두 이제 사건들을 기록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리비딤에 물 마신 거 보면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리비딤에 이제 물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한각에서 볼 때 이제 장로들의 지도력 부재에 대한 이제 어떤 교훈이 아닌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백성과 이집트인들의 거부에 대한 구실, 그리고 자신의 말 못함에 대한 구실로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을 이끌 뿐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인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의 핵심, 하나님께 대한 저항, 장로들의 지배력 미미를 무엇인지 파악할 만큼 성숙했습니다. 바로 앞에 처음 갈 때는 장로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달랑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세가 점점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더라. 목사가 교회에 부임하지만 사역자가 교회에 부임하지만 사역자는 교회를 인해서 살찌고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를 키워주는 곳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바람직한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만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다 알지 뭘 더 배워야 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요? 일반 직종은 다 그래요. 학교 있을 때 다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약간 승진할 때는 조금 다른 스펙이 필요합니다. 기본 토대는 다르죠. 신학교는 기초만 배운 거예요. 짧은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자기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사역자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매너리즘 빠지고 힘들어져요. 일에 지치고.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그 공격은 전 사건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더라. 물이 부족하여 가란 사람들의 약점과 기회를 삼아서 공격하는 아말렉의 사악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제 아말렉이 지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지쳤다는 것은 행군할 때 지쳤다라는 말도 될 수 있잖아요. 행군하게 뒤처진 것. 또 다른 말로는 물을 먹을 때 사람들이 순서대로 먹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까지 하라게 하라. 굉장히 아말렉 승리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한다라는 아말렉 사건은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지금 우리는 아말렉 사건에 대한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없지만 아말렉적인 습성은 뭐죠? 남의 불행은 나의 성공이다.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이용해서 내가 착복하는 행위가 아말렉의 습성이에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게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 아말렉 같습니다. 아말렉만 나쁜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우리가 하는 도구가 다를 뿐입니다. 자, 책의 기록,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다. 니시란 말이 승리란 말로 이야기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막대기 이런 뜻을 댈 수가 있다. 자, 주로 이제 모세가 손을 든 것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손을 내린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전쟁의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베두인 사람들은 산봉우리에 막대기를 세우면 집합이란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 막대기로 산봉우리에서 모세가 뭔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쟁 지도를 위한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는 표상이 되는데 이게 약간 알레고리해서 손을 드는 게 시편에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 장면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손듦을 기도라고 고대 교부 누가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세의 손듦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는 거 성경에 기도가 씨름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밤새 기도하는 것이 씨름과 같은 굉장히 힘겨움이 있다. 자신을 이겨야 되니까 힘들죠. 사실 자신과의 씨름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라는 맥락에서 전환해서 또 해석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은 모두 기도다. 적용적인 면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에 터전을 두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새천지가 된다. 신천지. 모든 유익한 말은 다 수고해서 가서 적용한 것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장로교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